역대상 1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같이 보시죠.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역대상 16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상 16장 11절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응답을 갈망할 때, 기도의 응답, 문제 해결, 그것을 위해서 많이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자체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선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선물에만 뭐가 있어요? 관심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기적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선물도 주시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이제 SNS 통해서 이제 서로 소식을 막 올리고, 또 카톡으로 뭐 주고받죠. 이제 전화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뭐 또 외국에 있으면 이제 또 뭐예요? 이렇게 화상 통화도 하죠. 근데 여러분, 화상 통화하는 거랑 실제 얼굴 만나는 거랑 같나요? 예? 다르죠. 요즘 뭐 이렇게 할머니들이 애기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영상으로 막. 근데 여러분, 그 애기를 화상으로 뭐 보는 것도 좋지만 실제 보는 거랑 어때요?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이번 주에 월화수목금으로 지금 CCC 선교단체에서 강원도 평창에 피닉스 파크에서 거기도 한 10,000명이 모였어. 지난주도 군인들이 오살리 기도원에 10,000명이 모여가지고 제가 또 그냥 목요일날 오살리를 갔다 와가지고 그냥 그 10,000명 가운데 아주 그냥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 주는 평창에 또 대학생들 CCC 선교단체에서 월화수목금 또 10,000명이 모였대. 10,000명이. 와, 진짜 한국 대단하죠? 근데 지금 날씨가 어때요? 비가 오잖아요. 근데
야외야, 야외. 거기는 10,000명이. 피닉스 파크. 그래서 비옷 입고 대학생들이 비옷 입고 제가 지금 쭉 하는 예배하는 거 보고 왔는데 이영훈 목사님이 설교하러 왔더라고. CCC 설교하러. 근데 비옷 입고 야외에서 잔디밭에서. 야, 근데 막 거기도 비가 오겠죠. 근데 막 비옷인데 위에 머리가 다 벗겨져 있어 그냥. 그냥 그래서 비를 맞고 찬양하는 거. 무대는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도 아주 그냥 난리 났어 지금. 야.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 많은 선교 단체들이 이게 막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이제 선교 단체가 쉽지 않다. 뭐 그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이제 막 영상으로 수업하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들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역시 대단해요. 막 하나님을 제가 지금 오다가 막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박성민 대표가 재밌는 거라는 거예요. 혜gin이가 뒤에서 웃더라고 차에서. 그 인도하는 이제 대표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여친을 준비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걸 배웠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남친을 데려다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혜gin이가 막 웃어. 웃긴다고.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말은 맞지. 근데 우리가 참 그런 생각 안 해봤잖아요. 우리 대학생들의 제일 큰 관심은 남친, 여친 아니죠. 근데 그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가장 좋은 친구를 데려다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와, 진짜는 오늘 이번에 주일날 그 영상을 보여줘야 되겠어.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야외에서 10,000명이 예배드리고 있다고요. 비옷 입고. 걔네 거기는 실내가 없어. 계속 밖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루 종일. 군인들이 지난주 2박 3일 오살리에서 10,000명이 모였잖아요. 여기는 4박 5일이야. 월화수목금이야. 전국에서. 어떻게 비 맞으면서. 참 대단해요, 대단해.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대단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우리 뜨거운 기독교가 있는 우리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렇죠? 지금 이렇게 비 오는데 청년들이 야외에서 비 맞으면서 비옷 입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지난주는 또 군인들이 또 꽉 차게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얘기를 왜 하냐? 우리가 여러분 요즘 세상이 다 좋아가지고요, 유튜브로 어디든지 전 세계 어디든지 다 뭐가 나와요? 생중계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평창에 안 가도 평창에서 뭐 하는지 CC에서 뭐 하는지 다 볼 수 있어, 유튜브로. 오살리기도원 안 가도 오살리기도원에서 뭐 하는지 유튜브로 뭐해? 다 볼 수 있어. 저 미국의 유명한 교회들 안 가도요, 주일 저녁 되면 미국 시간으로 아침 11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실시간으로 막 유튜브에 올라와. 막 저 레이크우드 교회 막 큰 교회들 막 유튜브에 막 올라와, 생중계로. 야, 옛날에는 저 그런 교회 막 가보는 게 꿈인데 지금은 매주 올라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직접 가서 그 현장에 있는 거랑 영상 보는 거랑 어때요? 달라요. 물론 안 가는 것보다 안 보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보는 게 100번 낫죠. 그런데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현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가 오는데도 뭐 영상으로도 뭐 기독교 TV나 뭐 얼마든지 뭐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만 들어가도 얼마나 예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것과 내가 힘들더라도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찾는 것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완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원래 한번 따라합시다.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예배가 아닌 걸로 아셔야 돼. 목사님 저 온라인 예배 드렸어요. 착각하지 마. 그거 예배 아니야. 여러분 코로나 전에 온라인 예배라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죠. 저는 이제 제가 99년도 광림교회 갔을 때 분당의 지성전인데 와 신기하더라고. 그때는 이런 프로젝트가 없었어.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은 뭐 흔해 빠진 게 프로젝트. 그래가지고요 그 예배당 큰 성전의 양쪽에 테레비가 있는 거예요. 테레비를 벽에다 박아놨어요. 크지도 않아요. 이거보다 하면 반밖에 안 돼. 이거 하면 반밖에 안 되는데 그걸 양쪽에 성전은 엄청 큰데 테레비를 벽에다가 딱 설치해놨어. 그 영상 그게 프로젝터가 막 그 당시 막 1,000만 원 막 너무 비싸니까 TV를 벽에다가 붙여놔가지고요. 그래서 분당에서 그 지성전이니까 제가 막 오후 예배 찬양인도 하면은 딱 끝나 11시 예배 거를 녹화해 놓고 김선도 목사님 거 설교를 녹화해 놨다가 현장 11시 예배 틀었다가 이제 그 11시 예배 녹화 방송실 한 거를 오후 예배 때 제가 찬양인도 막 하고 끝나면은 뭐 하는 거예요? 나와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 TV가 팍 켜져. 그래서 무슨 퍽 소리가 나. 진짜 웃겨. 그래가지고요 막 김선도 목사님 설교를 해요. 그럼 저 밥 먹고 오후 예배 찬양인도 하고 좀 아침에도 또 막 설교하고 막 그러니까 졸려요 안 졸려요? 졸려. 내 앞에 영상이니까 옆에서 뭐 목사님이 계시지도 않으니까 막 졸려 막. 그러면요 설교가 끝났어. 3, 40분 있어. 그럼 막 뒤에서 내 간사였거든. 간사님 설교가 끝났어요. 끝났냐? 그래. 너 헌금송인데 헌금송. 여러분 헌금송 하면 또 헌금 예배 끝나요. 저는 그렇게 지성전 예배를 제가 드렸었어요. 근데 설교가 영상으로 나가니까 앞에서 졸아도 뭐 저는 미안한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 졸면 안 되는데 왜 TV로 나오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현장감이 없는 거죠. 우리가 영상으로 보는 것과 그 현장에 있는 것과 어때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그 나무가 막 타고 있는데 그게 주의 음성을 듣게 돼요. 주님을 볼 수 없지만 그분을 가까이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그리고 그 한마디에 그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돌아갑니다.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영적인 친밀함.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건 관계 회복과 똑같아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왜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죠. 그 회복은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영적인 친밀감. 성령을 왜 받아요? 여러분 성령 안 받아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성령 안 받아도요 얼마든지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도 될 수 있고요 뭐 감독도 될 수 있고요. 성령 안 받아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멋있게 하고 간증도 하고 뭐 전도도 할 수 있어요. 뭐 성령 안 받아도 뭐 사람 데리고 오면 전도하는 거죠. 뭐 예수 믿게 하고. 성령 안 받아도요 신학교 교수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해지기는 어려워요. 지식은 많아.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지식은 많지만 뭐가 없어요? 친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과 about, 그 안에서 아는 것과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해보고 아는 것과 어때요? 완전 달라요. 영적으로 친밀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4가지 신앙이 뭐냐? 따라합시다. 성서, 전통, 이성, 체험. 이 체험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알고 아무리 교회사를 알고 역사를 알고 아무리 이성적으로 내가 지식을 철학과 지식과 모든 것을 다 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체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불교 스님들도요 가끔 유튜브 가서 막 이렇게 강연하는 거 보면요 막 스님들이 막 누가복음 뭐 몇 장 몇 절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뭐 성경이 뭐 스님들이 성경 되게 많이 알아요. 저 사람들 깜짝 놀라 불경만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불교를 모르잖아요. 근데 불교는 기독교를 알아요. 대단하죠. 그렇다고 그분들이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기독교로 전향했지. 여러분 불교 어떤 스님이 내가 예수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그분이 성령 받았을까요? 아니죠. 왜? 성령 받았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스님이 될 수가 없죠. 목사가 되죠. 체험이기 때문에. 그 다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 세 번째 따라합시다. 거룩한 갈망. 어떤 갈망이요? 거룩한 갈망. 그러니까 어떤 세상을 갈망하고 세상을 막 세상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갈망해요?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 제가 이번에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았는데 주일날 제가 설교하다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은 트럼프가 갑자기 그냥 아침에 그 이란 시간으로는 새벽 2시 우리는 아침이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처음으로 그 벙커버스터 지하 60m 들어가서 터져버리는 그 미사일을 어디다가 이란에 핵시설에다가 투하해가지고 그게 지금까지 실험만 했지 진짜로 그렇게 터트린 거는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대놓고 이렇게 군사 개입을 해가지고 미사일을 터트린 것도 거의 수십 년 만에 4, 50년 만에 대단한 거예요. 저도 외부에서 얘기 듣기로는 트럼프의 꿈이 노벨 평화상 받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노벨 평화상 받을 사람이 저렇게 막 공격을 할까 저도 겁주는 걸로 알았어. 근데 진짜로 때려버렸죠. 그리고 나서 또 막 확산이 되는 줄 알았는데 또 며칠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제 이제 또 전쟁을 또 이제 끝난다 그랬죠. 야, 자기 할 것만. 근데 제가 뭘 이번에 놀랐냐면요. 그 어떤 방송에서 하는 걸 들었는데 오바마 알죠? 오바마. 오바마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시 대통령 때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자기들 그 밑에 참모들한테 보고를 받잖아요. 거기서 무슨 그 국방부, 미국 국방부에서 오바마한테 뭐라고 보고했냐면 세계에서 미국이 제일 센 나라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자기 그 대통령한테. 근데 뭐 여러분 미국이 제일 센 거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걸 뭐 누가 몰라요. 근데 얼마나 센지를 알려줬다는 거야. 얼마나 세냐면 뭐 지금 모르겠어요. 오바마 당시에 제일 싼 나라가 1등이 어디예요? 미국이죠? 그럼 2등, 3등부터는 이제 어디겠어요? 뭐 러시아, 중국 뭐 이렇게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1등부터 30등이 이렇게 전 세계 그 국방 뭐라 그래야 돼? 그런 군사력 1등부터 30등을 쫙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미국은 1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1등이냐면 그 국방부 장관이 이제 보고한 게 2등 나라부터 30등까지 얘네들이 다 합쳐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미국이랑 맞짱을 떠도 미국이 이긴대요. 그거 알았어요? 몰랐죠? 무서운 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중국이랑 러시아랑 합하면 이거 센 거 아니야? 그죠? 세잖아요. 중동 다연. 이거 2등부터 30등. 우리나라 몇 등인지도 모르겠어요. 2등부터 30등 다 합쳐서 니네들이 다 싸우자. 그래도 미국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패권인 거예요. 무서운 나라죠. 그러니까 미국이 뭐 큰소리 쳐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우리 방위비라든지 모든 게 뭐 우리가 미국이 뭐 대등할 수가 없는 거. 어떤 나라도 다 합쳐도 그 미국을 못 이겨. 와, 뭐 지금도 비슷하겠죠. 여러분 그만큼 센 나라예요. 우리가 거룩한 갈망,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한다. 성경에서 이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나 그러한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구원의 의미예요. 요즘에 우리가 시편의 말씀 보는데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막 징계하셔서 이들에게 막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왔어요. 그때 이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거,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복의 의미. 또 하나님 은총을 부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징계와 저주를 어떻게 하시고요? 걷어가시고 이제는 무슨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한 것 같은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역대상 16장 11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뭐하라고요?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찾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우리 아까 찬양에도 나왔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됩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니까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과 언제든지 뭐예요? 대화하잖아요. 여러분 부럽지 않아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여러분 하나님과 막 대화 많이 해요? 그럼 막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잖아요. 누가? 모세, 다윗, 여호수아. 전 너무 부러워요. 하나님과 언제든지 뭐예요? 대화해. 엘리야, 엘리사. 이 구약의 선지자들, 뭐 아브라함, 이 구약의 많은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과 뭐를 해요? 대화를 해요. 그 중에 모세가 제일 많이 대화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너무나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한번 따라해보자. 파님. 이 얼굴이라는 단어가 파님인데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린 인격, 임재.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기쁨,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6가지가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기쁨,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님 자체. 하나님 존재 뭐예요? 자체를 구하.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 7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뭐냐 물어보면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격을 구하고, 인격이 하나님과 친밀함, 대화.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 내가 막 친밀하게 교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능력이죠. 은혜를 영광이.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저 우연히 유튜브에서 뭘 하나 봤는데 어떤 성형외과 의사인데 그 사람은 성형외과 의사니까 늘 사람들이 뭐를 보겠어요? 얼굴을 보네. 근데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을 딱 얘기해 주는데 왜 성형외과 의사가 진짜 유명한 사람이더라고.
그 의사의 말로는 성공하는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공하는 사람은 얼굴에 미소가 있다. 내가 충격받았어. 근데 보니까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응?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무표정이라 그러죠. 무표정인 경우는 어때요? 얼굴에 표정이 없는 거죠. 우리가 뭐 아무 멍하고 있으면 무표정인 건데, 그 의사 말로는 자기는 그 엘리베이터 거울 있잖아요. 그 거울을 보고 뭐 아이진인가 뭐 단어가 있어요. 세 글자인데 뭐 아이진, 아이린, 아이보고 그걸 보면서요 100번 연습하는데 100번 얼굴에 뭐 하는 연습이요? 미소, 웃는 연습을 계속 합니다. 그러면 왜 웃는 연습을 하느냐? 억지로 웃으면서 미소를 띌 때 나의 뇌가 활성화된대요. 굉장히 우리가 세상 지식도 필요해요. 뭐 할 때? 웃을 때. 그래서 막 웃음 치료 하잖아요. 막 억지로 막 박수 치고 막 박장대소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막 웃고 막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나의 뇌가 어떻게 돼요? 활성화돼서 창의력이 생기고 막 문제가 해결되고 막 자신감이 생기고 이 뇌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소의 반대가 뭐냐? 따라합시다. 두려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그 의사 말로는 미소의 반대가 두려움이래요. 그래서 두려움이 임하면 뇌가 수축이 된대요. 그래서 두려움이 딱, 걱정, 근심, 두려움이 딱 임하면 뇌가 쭈그러들어 가지고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사람이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부정적이 되고 자기 능력을 다 쓰지 못하고 이렇게 풍선이 뭐예요? 여러분 빵빵해야 되잖아요. 풍선이 바람 빠지면 어떻게 돼요? 쭈그러들죠? 그게 뭐예요? 두려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뇌가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웃고 미소,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늘 이 자기 관리라고 하면서 그 자기 관리가 무슨 관리예요? 늘 자기를 웃는다는 거예요. 늘 이렇게 웃는 미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의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인가 보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그게 없으니까 억지로라도 뭐 하는 거예요? 거울 보고 웃는 연습을 하는 거야. 억지로라도. 근데 여러분, 웃는 연습 안 해도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기쁨. 예수님이 나의 기쁨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을. 예수님은 항상 얼굴이 어떻겠어요? 웃는 얼굴이에요. 그러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 웃었다라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기쁨을 너에게 준다 그랬어. 세상에서 담대하라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굴을 찡그리지 않은 거야. 예수님에게는 늘 뭐가 있었어요? 미소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그러니까 여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공격이 뭐죠? 두려움이야. 두려움은 우리의 뇌를 어떻게 만들어요? 쭈그러들게 만들어.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무기력하게. 두려움에 휩싸여.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을 다 쓰지 못하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주눅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담대해지고 문제가 어떻게 돼요? 해결되고 막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고 우리의 뇌가 어떻게 돼요? 막 활성화되는 거예요. 자기 능력보다 더 큰 힘을 쓰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담대함. 그런데 두려움에 휩싸면 자기 능력이 100인데도 10도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하는 것은 결국은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진짜로 대면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잖아요. 눈으로 보지는 못해도 실제로 음성을 뭐예요? 듣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선택된 자에게만 은혜를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 아까 말한 모세, 아브라함, 뭐 다윗 몇몇 그 손에 꼽는 그 사람들에게만 뭐예요? 자기를 나타내죠. 시편 16편 11절에 주의 얼굴 앞에는, 따라합시다,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기쁨이 있대요? 충만한 기쁨이 있대요. 여러분, 아기들이 주로 평소에 웃는 얼굴이 많겠어요? 우는 얼굴이 많겠어요? 우는 얼굴. 그럼 나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웃는 게 많겠어요? 화내는 게 많겠어요? 응? 안 웃는 게 더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어린아이 때 더 많이 웃겠어요? 나이 든 사람이 더 많이 웃겠어요? 어린아이들이 더 많이 웃어요. 그것은 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뭐예요? 기쁨을 주셨는데 인생 살면서 그 기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뭐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가 있지만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이 생각나지 않거나 어떠한 평소에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제일 많이 기도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결국은 하나님 자신을 내가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내가 원합니다. 그죠? 하나님 자체를 원합니다. 또 여기다 추가적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거 굉장히 그 안에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 하나님 얼굴, 주여 내가, 저도 가끔 막 찬양, 그 영어 찬양 같은 거 보면, 내가 주의 얼굴을 see your face.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I want to see your face. 도대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게 뭐냐? 그렇잖아. 우리가 찬양에 나오잖아. 찬양에. 주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가 되게 해달라.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 그리고 예수님 얼굴은 우리가 사람 모양으로 알지만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 자신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고 하나님의 기쁨과 은총을 갈망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면 여러분의 얼굴이 성형외과 의사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굳이 미소 연습 안 해도 자동적으로 얼굴에 뭐가 나타나요? 기쁨의 은혜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기쁨이 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뭐가 있어요? 기쁨, 희락이 기쁨이 있다. 그래서 어떤 막 그 집회에서는 막 그 연습시키는 데도 있어. 막 희락의 영 막 이러면 어떤 부흥 강사가요. 희락의 영 이러면 갑자기 막 웃어. 야 저거 너무 인위적인 거 아니야? 희락의 영 그러면 갑자기 막 웃음 치료처럼 막 야 저거는 좀 그렇다. 그렇잖아요. 내가 희락의 영 이러면 갑자기 막 그럼 이 사람들이 좀 뭐하는? 근데 얼마나 근데 그게 진짜 강력하면 그렇게까지 하냐 이거예요. 그잖아요. 실제로 성경에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그죠? 글쎄요. 내가 어디 집회 가니까 그런 거 봤어요. 연습해요. 그 막 기쁘다고 막 희락의 실제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와요 안 와요? 기쁨이 오잖아. 막 희락의 영 안 해도 강조하는 거지 막 그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항상 얼굴에 뭐가 있다고요? 미소가 있다. 그래서 그 미소를 잃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미소를 가져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조심한다는 거예요. 왜?
얼굴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뭐 한다는 거예요? 관리한다. 그 광림교회 그 박한순 사모의 유명한 얘기가 있어. 그 김선도 감독님이 토요일만 되면은 저기 광림수도원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하루 종일 산기도하면서 그 기도굴에서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를 한다는 거야. 주일 설교를 이제 토요일 날 광림수도원 가서 하루 종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토요일 날 여기저기 뭐 교회가 뭐 수만 명이니까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얼마나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연락이 갈까요? 예? 목사님한테? 비서실한테? 사모님한테 연락이 다 가는 거야. 유명한 일화예요. 사모님한테 연락이 다 가면은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 토요일 이제 주일날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토요일날 막 온갖 전화를 받고 막 이런 소식 이런 일 저런 일 막 다루면요 사모님이 자기 손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목사님은 주일날 지금 뭐예요? 설교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무슨 일이 있든 막 뭐 이런저런 뭐 사건 사고를 목사님한테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유명한 일화야. 왜? 설교 준비에 뭐를 줄까봐? 방해를 줄까봐. 뭐 장단점이 있겠죠. 뭐. 근데 그만큼 김선도 목사님 감독의 사모님이 그 목사님에게는 무슨 얘기만 하려고 좋은 얘기만 애쓰는 거예요. 본인이 막 다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 장단점이 있어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갖는다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부정적인 요소를 주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잠깐만, 그 사모가 목사에게 부정적인 요소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 강림교회 있을 때, 그 사모님이 하여튼 그 박한수 사모를 얼마나 배웠는지 전도사들에게, 야, 너희들은 목사의 방패막이 돼야 돼. 막 그러는 거야. 도대체 무슨 소리야, 저기. 전도사들한테 목사 방패막이 되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싫은 소리는 니들이 하고 목사는 무슨 얘기만 하게? 좋은 말만 하네. 그래가지고요, 그 당시 저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속회를 금요일 날 일반적으로 이제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속회잖아. 우리는 주일날 하지만 실제로는 원래 금요일 날 뭐 하는 날이에요? 속회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그 뉴질랜드 있을 때 주보에 속회 보고가 쫙 나오는데 어떤 속회가 이렇게 야외에서 한 거야. 어느 집에서 안 하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어디 골프장에서 골프 치고 야외에서 모인 거야. 그래 놓고 뭐 한 거야? 속회했다고 올린 거야. 또 어떤 데는 또 낚시한다고 이렇게 배 타고 낚시하면서 뭐 한다고 한 거야? 속회했다고 모인 거야. 이게 또 보고가 된 거야. 다 보고가 돼야 안 돼요? 골프 친다고 골프하러 간다고 속회 모임했다고 그러고 배 타고 낚시 가면서 뭐 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걸 내버려 두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사모님이 자기가 전화해야 될 거 아니야? 누구를 시켜요? 목사님이 전화해야 될 거 아니야? 누구 시켜요? 전도사를 시키는 거야. 니들이 가서 전화 좀 해라. 내가 전화하지 않았죠. 다른 선임 전도사님이 있어가지고요. 사모님 와서 막 시키는 거야. 본인이 전화 좀 하지. 왜 싫은 소리 하는 걸 누구 시키는 거야? 전도사 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기 골프장에서 모이는 건 속회가 아니니까요. 저기 가정에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낚시하는 거 속회 아니니까. 왜 그런 걸 왜 전도사를 시키냐? 얼마나 저기를 이미지 관리를 하려고 그랬어요. 좋은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런 어둠의 요소들을 여러분이 제거하고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인간은 스펀지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면 자기도 어떻게 돼요? 부정적이 되고 긍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면 자기도 어떻게 돼요? 긍정적이 되고. 제가 오늘 잠깐 예배 준비하다가 저녁에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어떤 교수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분들이 막 저한테 그냥 저는 안부 전화했는데 이분들이 막 저한테 막 예상치도 못하게 저한테 막 너무나 축복의 말을 많이 해준 거예요. 그냥 안부 전화했는데 진 목사님 막 갑자기 내가요 한 분은 교수님이고 한 분은 무슨 목사님인데 오랜만에 한 1년 넘게 한 1년 만에 물어보려고 전화했다가 나를 막 축복해주고 축복해주는데 내가요 저녁 애기님 챙겨주다가 밥 먹다 나왔는데 밥 먹은 거보다
마음이 어때요? 너무 기쁜 거야. 막 무슨 말을 해줘가지고 너무 축복한 그냥 뭐 그런 말을 하려고 뭐 물어보려고 전화한 건데, 그래서 참, 뭐 제 마음이 막 갑자기 막 너무 행복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말, 격려의 말.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우리가 교제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편 67편 1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어떻게 달라고요? 비춰주소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이 인격적인 교제는 결국은 뭐냐? 여기 두 가지 따라합시다. 회개와 경건. 두 가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서 뭐가 나와요? 회개가 나와. 여러분 우리가 뭐 회개하라 뭐 이렇게 안 해도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막 만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기도 모르게 뭐 하게 돼요? 회개하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니까 갑자기 자기가 뭐라 그래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언제 막 재산 나누라 그랬나요? 아니, 자기가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나눠주겠대.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남의 걸 뺐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4배나 갚겠나, 서원 기도에 서원을 해. 왜? 주님을 뭐 하니까요? 만나서. 삭개오가 주님의 얼굴을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너무 기뻐서 회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따라합시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어요. 다윗이 제일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성전에서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더 낫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는 세상 어떤 것보다 누구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기뻐하고 하나님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갈망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들 아싸매 온 땅도 없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불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 세우소서.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답해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오니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악하니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우리에게 영적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 세우소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인도하심과 그분의 기쁨과 은총을 구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가 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소서. 회개와 영적 부흥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거룩한 세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거룩한 주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눈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하나님 자체를 갈망할지어다. 하나님 자신을 갈망할지어다.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부어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은총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갈망하는 거룩한 세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흥의 세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